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면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지를 지나놓고 나면 알아듣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향해서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여 아버지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좀 더 당신을 바라보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대림 시기가 되면 12월에 항상 대림 묵상 피정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림절과 성모님이 엄청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성모님이 분만을 앞두고 너무나 그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한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림 시기에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을 잘 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원래 대림절의 의미는 옆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그리고 또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한 해를 지나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정말 더 예수님 가까이 간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주님은 벌써 지금 와 있어요. 와 계시고 오늘 복음 말씀에도 하늘나라는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온전히 또 맞이하고 예수님과 더 기쁘게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더 아주 힘차게 생생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서지 않고, 온전히 돌아서지 않고 또 세상적인 것이나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런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돌리고, 회개라는 말은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고개를 우리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래가지고 돌리는 거라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삶의 어떤 초점을 맞추고 더 그분의 어떤 모든 은총이나 모든 말씀이 더 내 안에 온전히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죠. 이제 대림 1주부터 시작해가지고 4주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4주가 지나면 예수님 성탄 대축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매년마다 성탄 때 오시지만 또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 끝부분에 보면 다시 오실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당신이 성천하실 때 내가 딱 이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이 대림절 안에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대림이라는 한자죠, 그죠? 기다릴 태차 임할 누군가가 오시는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에 임박한 어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거의 도착할 것처럼 도래하는 것처럼 곧 들어닥칠 것 같은 그런 대림, 바로 가까이 다 오셨다는 거죠. 그런 뜻을 의미하고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벤트가 이 대림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것, 기다림, 또 임박한 것, 대림 이런 것을 대림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제대의 꽃꽂이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제 일주일이 올해는 12월 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림제 일주일이 새해 첫날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그리고 한 해 전례 주년이 시작되는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이제 지난해는 가해를 지났고 올해는 나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3일이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설레이고 정말 좀 더 예수님 가까이 오신 것 같고 또 내 마음을 좀 더 잘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정말 다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림 시기를 지난 것은 이제 12월 25일이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됐는지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12월 25일이 성탄이 되니까 예수님을 성탄을 앞두고 4주 전에부터 이런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탄이 새해가 아니고 4주 전부터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다시 당신께로 돌리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4세기 말 무렵 정도에 스페인과 갈리아 지방 같은 데서 갈리아 지방은 프랑스 남부 지방을 이야기해요. 유럽 남부 지방 스페인과 갈리아 지역에서 성탄을 앞두고 참여하는 기간을 이런 가지는 습관이 4세기 말부터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대림 시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거행하게 된 것은 6세기 이후에 로마 전례에 이것이 도입이 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이것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대림절을 지나고 오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 시기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처음 오셨음을 기념하는 주님의 성탄 대축일,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말에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심,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것은 사실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뭔가 그래도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생각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분이니까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우리 삶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훨씬 더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몽포 루도비코 성인도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서와 같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그 책 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본래 이름은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그 루도비코 성인의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의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 왕국의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지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와 같이 이렇게 씌워진 것이 바로 지금 이제 많은 성모님을 봉헌하고 또 따르는 분들이 열심히 읽고 있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곧 닥칠 크리스마스 예수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아주 그리고 또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약속이 없는 것보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주 기쁘게 열심히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게 아버지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대림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림 시기는 12월 초부터 대림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주일까지 있는데 이 날짜별로 12월 1일이나 그럴 초부터 12월 16일까지가 전반부가 돼요. 이 대림 시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봅니다. 전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16일까지를 그냥 일반적인 대림 시기라 그런다면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완전히 아주 막바지에 예수님의 성탄을 더욱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독수나 복음 말씀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완전히 성탄과 너무나 가까운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래 축일이나 기념일 또 대축일 이게 등급 있지 않습니까? 예, 등급이 있어요. 대축일은 3등급, 1등급 대축일은 이제 1년에 대축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축일, 성모님 대축일, 그 다음에 축일, 그 다음에 기념일 이렇게 있는데 대림식이 12월 초부터 16일까지는 평일과 똑같아요. 초도 이제 평일과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12월 17일부터는 14일까지 하루하루가 축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대에 초도 두 개씩 켜고 완전히 주일급으로 이렇게 해서 등급이 높아지는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런 것을 전례적으로 또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2월 첫째 주부터 본당에 가시면 엄청 성당 안의 분위기도 달라질걸요. 모든 것이 다 이제 꽃꽂이나 이런 것들도 보라색이나 이런 그리고 대림초도 다 켜시고 이렇게 해서 대림초를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촛불을 매주마다 하나씩 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적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특히 가톨릭 교회는 이 전례력이 얼마나 우리들이 영성 생활을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우리를 잘 준비시키고 또 잘 인도해 주시는지 전례력을 잘 따라서 1년을 살면 여러분들은 엄청 그 하나님 구원 사업의 은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시기가 바로 대림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 시기가 지나면 성탄 시기가 오고 성탄 시기가 지나면 연중 시기 3주간 조금 있다가 즉시 사순 시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순 시기 막바지에는 이제 성주간이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지주일부터 성주간이 돼서 우리 구원 사업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때라고 할 수 있는 성주간에서 성삼일 대축일 그런 예절을 그 대축일들을 다 지나고 이제 예수님 순환 죽음 부활 이렇게 아주 클라이막스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전례적으로 절정이 되었다가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무슨 삼일체 대축일, 성령 대축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연중시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 1년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 큰 사건을 먼저 이렇게 전례에 관해서 중요하게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성모님에 관한 어떤 그런 대축일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성인 성녀들을 또 축일들을 다 넣고 이렇게 해서 1년 그 전례력이 거의 구성이 된다고 제가 배웠어요 학교에서. 예, 그래서 그 또 이제 성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교회
달력이, 교회 달력이 그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처음 시작은 이렇게 대림식이 스타트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나 신앙에는 사실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기다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5,000년 동안 기다렸다잖아요. 우리는 지금 2,000년밖에 안 기다렸으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실까 너무 초급증을 내지 마시고 아주 끊임없이 기다리는 이 기쁨도 커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어떤 그래서 2024년 대림식에는 정말 더 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봅시다. 그래서 12월 16일 이전에는 대림식의 감사송의 미사 감사송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두 차례 오심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기다림, 이 시기에는 그냥 기다리는 분위기로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분위기로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꼭 성탄만이 아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아무튼 기다림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16일까지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 옆에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한없이 이렇게 기다리는 여호와 함께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심에 들어가면 대림식에는 구세주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때는 우리가 회개와 속죄의 준비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성탄을 앞두고도 우리가 모두 판공성사도 보시고 이제 이렇게 다 회개하고 다시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도 되겠습니다만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제대로 정말 빛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좀 더 나 삶의 방향을 잡고 또 이제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어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으면 다 가서 고백성사 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톨교회는 성사가 7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백성사가 특히 고백성사는 사랑을 회복하는 성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백소가 무슨 가서 고발하고 무슨 뭐 벌을 받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나 친구들 사이에 관계가 조금 무슨 문제 때문에 소홀해지면 어떨 때 서로 만나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더 지난번보다 더 굳건한 그런 우정을 맺는다랄지 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이런 화해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화해 시간 또 이렇게 갱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혼 갱신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고백서는 하나님과 나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으면 계속 이렇게 부모님한테 숨기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 앉아서 부모님 앞에 앉아서 아버지 제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용서 안 해주실 부모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부모님으로서는 더 기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이가 삐뚤어지면 이 자녀들도 마음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아이가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데 다시금 우리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주면 그것이 돌아와주는 그 자체가 엄청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소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느님으로서는 너무나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이 그러셨죠. 고해소에 들어오려는 그 자체가 벌써 다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그런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고백소에 들어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고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이 얼마나 고백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까? 예,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소는 다시금 하나님과 나의 어떤 끊어진 관계 또 감추어진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다 말씀드리고 용서 청하고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개와 속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일부터는 이제 완전 일주일 두고 17일부터는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는 거죠. 준비 막바지에. 그래서 그때의 미사 감사송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그리스도의 두 차례 오심에 대해서 막 이제 기다리는 분위기로 이렇게 됐다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더 이렇게 코앞에 닥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두 가지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 시기의 전례는 이제 17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시겠습니다. 대림 시기에는 또 조금 이제 전례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식이 되면 또 영광성, 대영광성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림식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영광성은 바치지 않고 알렐루야는 노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렐루야는 노래를 하는가 하면 이 시기가 회개와 속죄의 시기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알렐루야를 부르면서 기쁘게 우리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알렐루야는 대림식에는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대림초를 보시는 것처럼 대림초 4개를 준비해 가지고 매주마다 하나씩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미사 가면 이번 주에는 하나, 다음 주에는 2개, 대림 1주, 2주, 3주 4개가 다 켜지면 이제 성탄이 다 되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정말 12월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설레임과 또 기쁨과 어떤 희망, 새로운 한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구세주 가까이 오심을 알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대림초를 준비해서 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때 사제는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의미로 또 대림식에 어떻게 해서 보라색, 자색 제의를 다 입으세요. 그래서 속죄와 회개의 의미도 있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전례적으로 이런 것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림제 일주일 라해는 제 1독서가 이사야서 63장이에요. 주님께서 하늘을 짓고 내려오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 63장은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런 희망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하늘을 짓고 내려오신다면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답송은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보여드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라고,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라고, 불러주시라고 이렇게 화답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독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복음에서는 마르코 복음 13장에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아주 정말 기다리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깨어서 기다리는. 그리고 구원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내 1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한 거나 여러 가지 어둠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그분에게 빛 앞에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내놓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비추어 주소서, 저를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하면 안 일으켜 줄 부모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더 기뻐서 우리를 응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신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희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미사가 주는 메시지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하겠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제1주일이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대림절을 맞이하는 거. 그다음에 대림절 2주일에 가보면 즉시 이렇게 나옵니다. 1독서는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사막에 길을 내어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지리라. 그리고 복음 한호성에는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에는 보라 내가 너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희 길을 닦아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예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 더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골짜기는 메우고 언덕 튀어나온 곳은 이렇게 다시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보라 내가 너 앞에 사자를 보내리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가나다의 복음이 다 세례자 요한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고 더 아주 우리를 강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더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향해서나 또는 무슨 기쁨이나 선이나 무슨 진리나 이런 걸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무슨 매스미디어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데 젖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묻혀가지고 이게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은총인 것 같아요. 은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 참 좋지. 기도를 은총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야. 특히 더 성모님과 함께 묵주 기도를 많이 하신다랄지, 또는 그 이제 너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습관에서 조금 고개를 들고 밤하늘도 좀 춥습니다만 밤하늘도 바라보고, 또는 대자연도 바라보고, 뭔가 정말 이렇게 빛으로 오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어디를 놔둬도 이 선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그런 그 욕구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욕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식욕, 성욕,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근데 성욕도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자체가 누구를 닮게 만들어졌다 그랬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얼을 닮아서 하나님 모상을 우리가 빚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싶고, 이렇게 사랑도 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근데 이 자본주의나 무슨 이 현대 문명이나 이런 것이 너무 우리를 물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얽어매고 또 막 자기 중심으로 하도록, 이런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한 70년대 뭐 80년대 이럴 때만 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무슨 뭐 이웃 사람들과 나눠 먹고 뭐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다 알 수 있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갈수록 더 철저하게 벽을 쌓고 모두 자기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이런 콘크리트 숲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존재는 끊임없이 저 넓은 하늘처럼 더 자유로워지고 싶고, 더 선해지고 싶고, 또 이렇게 더 진리를 향해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시면 행복해지는가 하면 이 내 본래 내 모습, 하나님을 닮은 이 본래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를 막 잡고 있어도 이 서로 함께하고 좋은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관계 안에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체험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순교원 안에 살면서도 어떤 선생님하고 있으면 그 말을 안 해도 너무 잘 통해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순교원 안이 아주 아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그냥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좀 안 좋은 선생님하고 수녀원에 딱 무슨 사무실에 수녀원에 딱 있으면 이 턱이 숨이 컥컥 막히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통하지를 안 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그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늘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마음이 통하고 이런 분들 사람들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통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있잖아요. 용서하고 또 화해도 하고 저기 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더 신뢰를 키워가고 서로를 더 믿고 그렇게 하면서 더 한 형제로 가족으로 내 형제 동생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서로 맞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하늘나라의 분위기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하늘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 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무슨 욕심이 있고 뭐 본성이 있고 뭐 가지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성령이 더 많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되어두라 주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다른 사람이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해주어라.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은 바로 그런 길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렵지만 나에게 엄청 안 좋게 다가오는 것들도 내가 아주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없었던 것처럼 그냥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기도나 이런 걸 바치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물론 은총이 필요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이렇게 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또 안 좋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여라 하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잘 지내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건 아무도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건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잘 지낼 수 없는 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분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하고 그런 분들에게 더 잘해주고 또 대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잘해주고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식에는 좀 이런 자세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우리가 좀 마음이 새기고 실천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여라.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너도 해주어라. 이런 분위기로 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한두 가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마음이 열려갖고 잘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기가 힘든데 조금씩 하면서 이걸 실천해 나가면 우리 안에 은총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인 것 같아요. 하늘나라가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바로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또 내 스스로가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다랄지 뭔가 더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움피 잡는 거 이런 게 있으면 내 자신 안에부터가 하늘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펴고 내가 다 열어놓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옆으로 전해져 가고 함께 나가고 이것이 회개이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세례받은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 죄의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실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저희가 마리 학교에서 심화반을 하고 있는데 심화 과정은 일주일 동안 어떤 성모님의 어떤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어떤 병원 같은 데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명도 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면 이제 사무적으로 습관화돼 가지고 막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고 막 아주 이렇게 했는데 이 성모님의 모습이나 또 이런 걸 묵상하고 또 이 심화반을 해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이구나. 성모님이라면 이분들을 어떻게 맞이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실천해보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확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오시는 분마다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겠고 서로 막 대화도 하고 또 그분들도 무엇을 물어보고 또 나중에 또 이런 관계도 맺어지고 이렇게 해서 즉시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그분 은총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3일 묵상 같은 걸 하면 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아무 의식 없이 막 그냥 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 하루하루의 어떤 일이나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어떤 업무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어떤 하느님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마음과 정성을 성의를 담아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림제 2일에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요즘 어머니들이 어떤 세속적 시이나 뭐 이런 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아가는 데서 방해되는 것이 뭐가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많은 분들이 나태라고 그래요. 나태,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습관화돼 가지고 이제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집도 그냥 정리도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알아채고 정말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 오늘부터는 이제 반드시 제때 할 일을 제때 하고 설거지도 적시적시 하고 청소도 적시적시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림시기에는 바로 이런 걸 해보는 실천과 결심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얘기에서도.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사순식이 맞이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결심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너무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되겠다. 좀 의식하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부부간에서도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다. 경청해야 되겠다. 아이들 말 잘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데서부터 하늘나라는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점점 이 분위기가 조금씩 사랑의 분위기로 되고 나중에는 정말 하늘나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대림 3주에 들어가면 이날은 장미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계속 자색 제의만 입고 나오시다가 이날은 핑크빛에서 분홍색 제의를 입고 나오세요. 이날은 자선주의라고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날을 또 기쁨주일이라 그래요. 레따레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기뻐해라. 그래서 아주 이날은 기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시기로 약속된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예언자로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완전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독서에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삼해주고 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이사야서 말씀 있잖아요. 61장부터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잡혀간 이들의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는 석방을 선포하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림시에게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속 살던 거 아이고 스님 이거 뭐 그냥 그래서 살지요 뭐 바꾼다고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총이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뭔가 변화를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들을 한번 맞이해 보세요. 또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삼해주고 또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뭐 이런 그렇죠.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 생활에도 그런 것을 가져오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림제 3주일은 아주 더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아주 기뻐하는 주일이에요. 신부님도 핑크빛 제의를 입으시고 아주 그날은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더 기뻐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그죠? 우리 어른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합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찬미밖에 없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들이 됐어요. 그리고 또 원죄도 사해지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큰 은총을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성실히 살아가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곁들여서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살아갈지 벌써 마태오복음 9장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께서 어렵게 이런 것을 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그냥 곁들여서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나 하루를 살면서 성실하게 뭔가 부지런하게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지, 게으름 피우고 낮잠 자고 막 회사에 가서 뭐 이렇게 땡깡 부리고 막 이렇게 살살 피하고 막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부모로서 역할이나 회사에 가서 그 직원으로서 역할이나 학교 선생님들 같으면 선생님으로서 역할이나 그런 것을 성실히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그것을 눈가림으로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성실하게 하면 나도 기쁘게 되고 또 먹고 사고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녔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없어요. 그 직장에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주시면 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총을 사실은 준비해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은총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은총 받을 생각 안 하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뭐 오늘 하루를 뭐 어디 가자면 즐겁게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어떻습니까? 어디 가면 무슨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뭐를 더 할 수 있을까?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까?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자녀라고 이렇게 세례성사까지 주고 자녀라고 이렇게 당신 외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다 구원하셔갖고 이렇게 자녀라고 해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이렇게 살아가고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데, 관심 없어요. 요즘은 관심 없고 그냥 내 원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야, 핀트가. 그래서 이 대림 시기에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선 먼저는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진리를 향하고 있는가, 선을 향하고 있는가. 엊그제 우리가 어떤 심화 과정하면서 형제님이 그러셨는데, 아들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막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하라고 원하시는 것 같고 하고 싶은 이걸 하고 싶습니다. 꼭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좀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한 대 맞는 것 같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고. 맞아. 그렇다고. 좀 가난하면 어때? 우리가 그냥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너가 원하는 걸 하라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전공 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아이들 그래도 우리보다는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난 아버지의 뜻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원하는 거, 내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 본성대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나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면 아버지께 청하시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면 우리는
벌써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살아가면 되는데 이 길을 안 살아가고 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악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선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못 가게 계속 방해를 하고 우리를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령은 사탄은 있잖아요. 그러면 뿔을 달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아무도 안 따라갈 거야.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하하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하하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뱀이었대요. 그래서 그 뱀 안에 들어가가지고 뱀이 뭐라고 하니까 꼭 홀랑 넘어가는 거야. 지금 사탄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뭘 좋아합니까? 요즘 우리 사람들은 무슨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좋은 집 좋은 차 무슨 좋은 직장 명예 뭐 권력 뭐 인간이 뭐 가지고 싶은 뭐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여기만 들어오면 된다고. 너가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 안 넘어가면 가본 사람 있습니까? 아까 그 아들은 아버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내 하고 원하는 걸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성령을 따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요즘은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 뭐 직장도 어느 정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가져야지 너가 평생을 살아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악령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악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벌써 기준 같은 걸 다 줬어요. 진복 8단에 이런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길이 거의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셋째 주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 이러면서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본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세례자 요한보다도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돼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반대예요. 겸손의 반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이 세상적으로 뭔가 그 하하가 그 열매만 따먹으면 뭐가 될 것 같아서 너무나 먹음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저것만 먹으면 뭐가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보였어요. 그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다 넘어갑니다. 저만 입으면 내가 엄청 멋있어질 것 같고 저 화장품만 쓰면 얼굴이 아주 미녀가 될 것 같고 저 차만 타면 내가 아주 엄청 폼나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깨어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깨어있어야 된다. 그 우리 봉사자들이나 신자들 중에서도 무슨 뭐 다단계 같은 거 무슨 뭐라더라 뭐 그런 걸 하는 사람 물건을 많이 사와가지고 막 나눠줘요. 엄청 좋은 물건들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사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막 다 요즘은 이것이 다 상술이에요, 상술. 그렇지 않습니까? 마케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 현대 이 상업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거물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좋은 것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진리를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 보세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도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세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어린 양이 하나님 어린 양이 저기 지나가신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소개를 해주니까 당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분들이 안드레아나 뭐 이런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머무르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래가 그날 예수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하루를 머물고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린 양을 위해서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슨
목이 쟁반에 그냥 당겨가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너무나 빛나는 그 선구자로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오시도록 잘 준비시킨 분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3주일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마침내 대림 4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림 4주일에는 이제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때는 그 복음 말씀도 이렇게 두 여인이 만나는 엘사벳 방문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성모님 엘사벳 언니를 도와주러 아인카림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자렛에서 서둘러서 갔는데 성모님 뱃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엘사벳 언니 뱃속에는 세례자 요한이 지금 이제 곧 밖으로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이 두 임산부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구원 역사에서 대단히 막상막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 두 예언자도 한 분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자.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예언자이시기도 하고 또 구세주이시기도 하고 구세주로서 이 세상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인들도 보세요. 엘사벳은 구약을 대표하는 한 여인이라 구약 내내 구원 역사에 들고 떼고 왔던 그 바톤이잖아요. 바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릴레이 할 때 바톤을 이제 성령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구약 시대는 사라지면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신약과 구약이 만나는 시점이기도 하고 서로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대단히 희망찬 그런 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여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 안에서 두 여인의 만남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언급했다 그러면 이제 3주나 이럴 때는 4주에는 예수님 성탄을 직접 준비하는 성탄 직전 상황을 들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 이제 입당성은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리라 구름아 어려움을 뿌려라 땅아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완전히 이제 하늘에서 구원이 내려오시고 땅이 열려서 구원받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복음 한원성에 보면 보소서 저는 주님이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이 활짝 당신을 너무나 캄캄한 미래인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지금 다 되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셔갖고 이제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잉태할 것이다. 이런 임박한 예수님의 도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모님 어떻게 해요?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천사에게 또 질문하고 처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고 지극히 높으신 힘이 너를 덮으면 불가능한 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 마음 완전히 믿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새롭게 잉태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강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태어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마음 안에 매일 영성체하면서도 매일 태어나시고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생생하게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가 잘 되면 은총으로 준비가 잘 되면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탄 밤미사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성가들도 그런 성가들 부르고 미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 알게 모르게 선물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만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슨 막 언덕은 높은 언덕은 깎고 깊이 된 그 골짜기는 메우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정말 예수님이 머무르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더 생생하게 예수님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 그 감탄월 성모성심
시리즈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머무르고 싶어하는 장소가 바로 성모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성모님 마음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생생하게 예수님이 현존하시고 또 항상 머무르고 싶어하고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한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좀 더 예수님 내 안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하고 나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나를 열어드리는 거. 이럴 때 그리고 또 아버지의 또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섭섭하게 해드려 이런 것을 다 용서 청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에는 다윗 나단 예언자에게 이렇게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개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어.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독서 말씀을 해요. 이 사무엘 학원에. 그러니까 오시면 지금 이분이 오시면 이렇게 튼튼한 미래가 희망이 아주 짱짱하고 보장이 되는 이런 왕자가 마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복음 말씀이 독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이 물론 그 궁을 짓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계를 그렇게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머무르고 싶어하는 궤가 장소가 성모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성모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은총이 가득하시니 기뻐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했을 때 성모님의 응답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때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앞에 보십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오소서 주님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는 그런 정말 은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 그걸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나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무엇이니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본당 신부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판공성사를 다 봐라, 어떻게 준비해서 해라, 또 대림 특강도 하고 뭐 피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또 열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은혜로운 그런 대림 시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이 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이때는 좀 축일급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전례적으로. 그래서 제대에도 불도 다 이렇게 주일처럼 그렇게 4개씩 다 켜고 이제 10월 17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낭독해요. 하고 18일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을 말을 하는 거죠. 그 마옥간에 태어나는 그런 복음. 그리고 19일에는 세례요한 탄생 예고가 나오고 예고를 듣고 그다음에 20일에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잉태를 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월 19일부터 루카복음을 쭉 읽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유년 사원은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절 탄생 어떻게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성탄 시기에는 주로 예수님 유년 사화를 들으니까 마태복음 아니면 루카복음에서 다 복음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보하고 이제 예수님 탄생 보고 그다음에 루카복음에 쭉 세례요한 탄생 예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 잉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엘사벳 방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니피카스를 부르시는 성모님 그다음에 23일에는 세례요한의 탄생 그리고 이제 24일에는 예수님 탄생 이런 식으로 쭉 이 두 아기의 어떤 잉태 예고와 탄생으로 쭉 엮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은 특히 이 대림 시기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탄생을 누구보다 더 기다리는 성모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성모님이 가장 잘 알고 또 잘 준비하고 얼마나 끼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온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성모님 모습을 바라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성모님처럼 지금 이 어떤 화가가
분만을 분만을 기다리는 성모님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리는 그림인데 정말 성모님만큼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 계신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식의 어떤 모형이에요, 모델이에요. 이 성모님의 이 모습이. 예,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이 대림시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라.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어요.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 기름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등은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들은 등이 다 있어요. 등은 다 있어요. 등은 다 간에 기름을 안 채우는 거. 그 기름은 하루하루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이 신약의 시대에 가장 많이 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같이 하는 그것이 기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힘든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부 관계나 가족들의 관계나 친척 관계나 친구들의 관계나 또 내 안에 무슨 문제가 내 자신이 정말 은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때 저절로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은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나는 어떨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이런 것을 많이 좀 묵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그리고 집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 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깨어 있으라는 게. 성모님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 한 시간이 예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한순간을 잘 살아야 하는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다 놓치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껴있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껴있는 어떤 그런 준비인 것 같아요. 성모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모님이 내일 모레 예수님이 분만하실 텐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다린 분은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우리는 아드님을 기다리는 동정이신 어머니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아기가 어떻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왔다 정말 그 기도를 잘할지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순간입니다만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 예수님을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멋있는 영화를 보거나 뭐 굉장히 보람 있는 영화를 보고 나면 계속 생각나고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몽코 루드비코 성인데 그것이 꿈이었어요. 젊은 청년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해방된 삶이랄까 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워하시고 많이 갈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면 정말 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시기는 신자들은 성모님을 본받아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기쁘게 이 성모님이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대림시기 전례는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이 두 가지를 기다리면서 아울러서 성모님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있어서 멋진 균형이 보이고 있다고 전례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꼭 성탄이 예수님 오시고 뭐 메시아가 오시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모님 그것을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그것을 낳고 이 세상에 전해주신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성모님 인간의 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시는 편이죠. 우리는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처럼 이 균형이 너무 잘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많이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림식에는 성모님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카톨릭 교회는 특히 마리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적인 측면이 있고, 교회는 원래 마리아적인 이 두 측면이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적인 측면은 어떤 교계 제도나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리아적인 측면, 서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여성적인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개신교 신사처럼 그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시는 분과 또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 측에서 성모님을 대표해서 하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은 복 대신 동정력 공경의 필연적인 기착점인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성모님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그런 모든 경향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대림시기에 성모님도 함께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성모 공경의 필연적인 기착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에 그림에도 보세요. 성모님의 모든 원이, 모든 갈망,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따라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전례는 특히 주님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 합당한 때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서막을 여신 성모님이에요. 지금 옆에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구세주가, 이 빛이, 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막을 여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이 쉽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온 존재를 다 바쳤어요. 그래서 주님 어머니를 공경하는 합당한 때라는 거, 이 대림시기는. 그래서 구원의 서막을 여신 성모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오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확실히 인정하면서 이것이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지고 실천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전례를 해설하는 신부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어디에서나 이것이 받아들여 성모님과 이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성탄시기에는 동정의 순결한 몸으로 구세주를 이 세상에 낳으신 마리아의 신적이고 구원적이며 순결한 모성을 계속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시기에 어떤 마리아의 신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낳음으로써 성모님이 하나님의 엄마가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이상 구원적이며 순결한 성모님의 그 성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없고 표현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감탄월 성모성심 에우대 성인이 성모성심 묵상한 것을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 표현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의 신적이고 구원적이며 순결한 그 어머니의 그 모성을 계속 기념하면서 성탄시기는 성모님 빼면 안 되죠. 대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 어린 시절에는 성모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머니로서 역할,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요즘은 많이 힘들어요. 성당에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게 요즘 다 줌을 하려고 그러지 와서 하려고 안 그래요. 쉽고 계속 좀 더 쉽고 편안하고 이런 방향으로 막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즘 가정 안에서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나가기 또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도 독감도 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집안에서 주로 많이 지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뭐 좋은 거 보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간도 가지는 거예요. 같이 노래도 부르고 성모님 앞에 촛불도 켜놓고 이제 성탄 되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족끼리 의자를 놓고 둘러앉아 가지고 묵주기도를 한 단을 할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녀님 그 말이 그렇지 그 잘 안 됩니다. 뭐 모이는 시간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그 아이들도 또 다 제각기 오고 모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이 머리를 써야죠. 제가 그 어떤 가정을 봤어요. 저녁 7시만 되면 거기는 이제 물론 아이가 둘인데 꼭 그 시간에 와요. 저는 7시만 되면 네 가족이 모여요. 성모님 앞에.
그리고 묵주기도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끼리 앉아서 이렇게 요즘은 다 실내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근데 의자를 놓고 거실이나 성모님 앞에 이렇게 하고 앉아서 촛불을 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친척들이나 또 이 세계 평화 보세요. 세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묵주기도 한 달, 두 달, 한 달. 너무나 아름다운 은총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좋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자렛의 성가정에서의 성모님 모범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부터 기도하는 것을, 가정기도하는 것을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겨울일수록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예수님 이 세상에 이제 들어오시니까 여러 소예언서들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해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수나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하며 환성을 올려라.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소예언서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무슨 저가리아서, 요엘서, 미가서 뭐 이런 짤막짤막한 예언서들이 엄청 기쁜 이런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워라.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누가 오신다고 예루살렘을 기뻐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대림시기에는 계속 우리들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이렇게 은총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러면 마음을 열고 주적으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총은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은총 밖에 이렇게 살다가 은총이 내려온 그 밑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 쏟아지는 이 은총 밑에 사는 것이 세례받은 우리 신앙인들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만 열면은 좋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은총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고 다른 데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아주 간단한데. 그래서 우리가 은총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교황님이 처음 교황 당선됐을 때 하신 강론이에요.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거 다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은총 속으로 들어오기만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오소서 주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은총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대림식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은총이 들어오라고. 다른 무슨 뭐 돈이 들어오라 또는 무슨 뭐 젊은이들 같으면 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런 건 다 하고 싶지만은 선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희망이 들어오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저절로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향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선을 향해야. 절대로 물질이나 무슨 뭐 세상적인 거나 악이나 뭐 이런 걸로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이 간단한 진리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내 마음이 더 선을 향해서 나가도록 진리를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세요. 그 기적을 처음 체험한 사람들 하인들이었습니다. 가방장이나 무슨 신랑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왔던 하객들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물이 술로 확 변하는 것을 처음 그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하인들이었어요. 떠가지고 가는데 그게 술로 됐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림식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깨어 기다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엄청 행복한 사람들이 될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모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엄청난 그 뜻 앞에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만 믿음으로 좋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활짝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성모님의 자세로 우리가 이런 것들 조금 한번 잠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림시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또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우선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설레임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은총이 들어오면 나도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이걸 버리고 확 그래서 오늘도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형제님이 옛날에는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러셨는데 이 은총을 받고 난 데부터는 확 바뀌었대요.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것을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까? 냄새가 엄청나고 너무나 싫대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탈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세상에서 이 은총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세례로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은총이 들어오면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좀 묵상해 보는 그 자체가 은총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 과정, 여정의 여정. 그 통로의 통로.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이래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되고 싶은가? 그리고 또 나의 삶은 내 남은 삶.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다 남은 삶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향해서 살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이 서서히 들어오시고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즘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이 하늘나라는 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정말 눈을 번쩍 뜨고 깨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진리가 은총이 어디서 나오는지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요즘 매스미디어에도 복음적인 것이 많이 나와요. 계속 그런 것만 듣지 말고 이 복음 평화방송이나 지금 카톨릭 스튜디오에서나 또 여러 개인으로 하는 신부님들 한 유튜브나 좋은 말씀들을 복음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맛을 들여보는 거예요. 맛을 진리를 향해서 맛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돌아가라도 안 돌아가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 임상 체험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저 세상에 가서 천국을 체험하고 이쪽에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 말 들어보면 딱 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딱 세상을 넘어가면 너무나 자유롭대요. 너무나 자유롭고 지금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분위기고 너무나 좋은 분위기. 그쪽에서 다시 이쪽에 들어오는 걸 상상을 못 한대요. 상상을. 절대로 돌아오고 싶지 않대요. 근데 하나님 나가라. 다시 너는 갔다 와야 된다고 이렇게 가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우리 임상 체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옛날 세상으로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답니다. 이 연옥 영혼들 요즘 지금 11월인데 연옥 영혼들을 연옥실화라는 것도 있어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옥 영혼들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라는 그 마리아 신마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어떤 평신도 열심한 자매님이었는데 연옥 영혼이 이번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와서 미사를 좀 들어달라 그러고 무슨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고 우리 친척들한테 뭐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을 그 열심한 수녀님이 있어요. 임마누엘 수녀님이라는 분이 그 아주 영성신학 박사인데 그 수녀님이 이 마리아 신마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것을 책으로 만드는 것이 연옥영들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 연옥영혼들이 연옥영혼의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연옥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딱 죽으면 우리가 아까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욕구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모든 욕구는 다 없어진대요. 성욕, 식욕, 명예욕 다 없어지는데 무슨 욕구만 남는가 하면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 즉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만 남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서는 기도도 할 수가 없고 희생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지에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그것 덕분에 하고 또 하나님이 어느 기간 동안 연옥에 너는 있어야 된다면 그 기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엄청 큰 선물이, 그래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분들이 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 인터뷰에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통공하는 거 있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연옥을 단련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상교회, 단련교회, 천상교회. 그래서 지상교회는 우리가 단련교회는 연옥용들에서 기도를 해주면 미사를 드려주고 희생을 바쳐 작은 희생 하나, 작은 선행 하나가 다 그들에게 도움이 된대요. 묵주기도, 자비심기도, 뭐 여러 가지 십자가의 길기도 이런 것이 연옥용을 하면, 그래서 그런 해가지고 연옥용들이 하늘나라 가잖아요. 가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들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해주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거기다가 그 책에 보면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연옥 영혼들이 연옥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다시 세상에 가고 싶으냐고 질문한다면 절대로 안 오고 싶어 한대요. 절대로 이 세상 다시 오고 싶은 마음. 연옥에서 하고 하늘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막 이렇게 살면 되지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하나님이 되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질 수,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 놓여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총의 시기인 대림 시기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와 희생을 아기할 수 있는 게 봉헌하면서 준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말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 있잖아요. 벌써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것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내가 화해를 하고 누군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하늘나라는 물을 삼는 게 아니고 자꾸 줄이는 것이, 줄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 같아요. 어떤 신부님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라 그랬어요. 내려가는. 저도 참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는 내려가는 것이고 내려갈수록 영성이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에도 우리가 이런 피정을 해요. 모이신 성모님 묵상 피정. 예. 그래서 올리베타노 분도 수도회 소속인 이영근 신부님이 오셔서 모으신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미사도 하시고 조금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7천 강당으로 항상 셋째 주 12월 18일 월요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성모송 한 번을 바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성모송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